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 자, 시작할까요? 예, 시작하세요. 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아버지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보내신 7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악한 7명에 대해서 우리가 속속소리 드러내고 또 알아서 그 영적 전쟁에 능한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악하고 더러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묶고 떠나갈지어다. 이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4주차인데요. 생명의 영과 가인의 살인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영에 대한 로마서 8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4장 8절 가인의 살인의 영에 대한 그 요절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4장 8절.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요한일서 3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는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가인의 살인의 영과 생명의 영,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명의 영에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터만큼 생과 사가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건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그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그 보존하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투병에는 이런 위험성을 뱃속 깊이 아주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그런 전쟁터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는 구조 의료팀을 자기가 다쳤을 때 구조 의료팀을 빨리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더불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응급처치나 또 그 상황에 맞는 그 준비 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져 있을 때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생명의 힘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는 꼭 전쟁터만이 우리가 실제 그 전쟁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 전쟁터에서도 악한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이게 하고 이제 지옥불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어떤 손상을 당하지 않지만 영적인 것을 보면은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악한 영이 늘 우리를 무너뜨리고
소멸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14장 31절로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로 32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요. 누가복음 31장 32절 14장 31절로 32절입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하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시 상황을 인식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대적할 때 그들의 적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알 때, 적을 알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31절로 32절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도둑질해 가고 또 우리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며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무기와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곱 영을 그 적소적시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곱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의 가치를 높이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을 직접 행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성을 가지고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3주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는 시간을 갖겠어요. 지혜와 계시형은 대적자가 누굽니까? 다 까먹었어요? 지금 제가 2주 만에 섰는데 기억이 안 나네. 생각은 안 나. 여러분 일곱 영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시에 나갔는데 우리가 무기를 아무것도 준비하고 나고 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하 계시형, 예언의 영은 누가 대적해요? 이세벨의 영이요. 이세벨의 영. 제발 좀 외우세요. 다음 주에는 제가 부를 때 이렇게 총알같이 나올 수 있도록. 지하 계시형은 이세벨의 영. 진리의 영은 누가 대적해요? 예? 진리의 영. 아무도 몰라요? 다음에는 제가 선물을 갖고 와서 퀴즈를 내고 잘 맞히는 분은 선물을 소금을 줘서 유황소금 그런 거 내오실래나? 진리의 영은 발람의 거짓의 영이었잖아요. 발람의 거짓의 영. 그거 구절구절 찾아가면서 다 했는데도 여러분 그 기억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성결의 영은 누가 대적합니까? 그건 바로 전전주인데
기억하십니까? 성결의 영. 보라 반역의 영이잖아요. 보라 반역의 영. 여러분 제발 외우세요.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배웠던 그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요. 이제 4주차 생명과 그 이제 가인의 살인의 영에서 이제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정탐하기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몰라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모세에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왜 보내신 거예요? 거기 정탐꾼을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를 해야 돼요? 정탐을 해서 거기에 정보를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의 핵심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시편 46편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6편 4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46편 4절. 46편? 46편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홀라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네, 아멘. 이게 시편 46편 4절을 보면 이게 한 시내가 나뉘어져서 흘러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으면 흐르는 것을 느껴요. 흐름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아멘. 네? 느낌이 있어요? 아멘. 느끼고 사세요? 다 조르고 계시면 안 되죠? 일어나시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지는 거예요. 자는 거는 눈 똑바로 뜨시고 이제 그 흐름을 그 하나님의 영은 흐름을 흘러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흐름은 바로 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아멘.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그랬죠. 아멘. 여러분 성령이 그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를 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함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바람은 어떨 때 보통 때는 바람이 부는지 바람이 있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바람이 내 몸을 닿았을 때 아니면 내가 차 안에 있지만 다른 물건들을 또 사물을 흔들 때 아 저 바람 부네 오늘 강하게 바람 부네 이거를 느끼잖아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고 우리를 만지시면 느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아멘. 분은 하나님 독대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터치함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못 듣는다면 우리 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돼요. 기도 안 해서 못 듣는. 네? 기도 안 해서 못 듣는 거 아닌가? 기도 안 해서 무시로 그냥 성령 안에 해서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 포커스가 맞아야지 하나님 음성을 주시죠. 아멘. 여러분 사이클 아멘. 라디오 사이클 옛날엔 우리 시절엔 라디오를 많이 듣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라디오 사이클 조금만 안 맞아도 그 소리가 잘 들릴까요? 아니요. 자국 자국이 나요. 때문에 무슨 소리 하고 네. 있어? 야 시끄러워 이렇게 찾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그 흐름을 느끼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포커스가 맞아야 돼. 아멘. 아멘.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고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생명수강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생명수의 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흐름이 바로 생명인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해서 강처럼 흘러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생명체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같이 강같이 흐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를 그를 믿는 자들이 아멘, 받은 아멘. 성령이 가리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물이 흐르면 이상하잖아요. 그것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화합해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생명수가 내 배에서 생수같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7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기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7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 써야 되겠죠. 그 아멘. 상황에 따라 그 무기를 적시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흐름의 실체는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라고 하는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지칭하는 것이 조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강같이 흘러서 우리 죽은 인간들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제 생명으로 살리셨죠. 새 생명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자가 됐죠. 죄의 종으로서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죄와 죽음의 세력은 바로 마귀가 잡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할 때 그 생명수의 강같이 흐르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우리가 생명을 악한 영의 죄와 그 사망에서 우리가 건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유다서 우리가 정세와 번세에 대한 그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다서를 잘 공부해 보면 그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0절로 11절 다 찾으세요. 그건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유다서에 보면 구약 성경에 세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적으로 또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가 3명이 나오는데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우리가 전에 새 영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 누구죠? 새 영 우리 공부했잖아요. 대적하는 영 거기에 나와요. 유다서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는 자. 못 찾으셨어요? 유다서 1장 10절로 11절. 10절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와, 10절요? 유다서 1장 10절. 10절 11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이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삶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태계를 따라 멸망받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경건치 않은 자가 하나님께 심판 그 저주 또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 하고 멸망받은 자들이 3명이 나오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가인, 가인, 그 다음에 발람, 발람, 그 다음에 고라, 고라. 우리 이 세 영에 대해서 공부했어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죠. 네. 그러면 가인은 누가 대적한다? 가인의 영은 누구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오히려 네? 가인은 아벨 의인 가인은 무슨 영이에요? 거짓요. 악한 영. 살인의 영. 살인의 영. 아, 살인요. 살인이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살인. 그래서 살인의 영인데 누구를 대적해요? 살인 살인. 죽임은 뭐 반대는 뭐예요? 죽음 하나님. 반대. 하나님.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영을 대적하는 게 가인의 영. 그 다음에 발람 나오죠. 발람은 무슨 영이에요? 거짓요. 거짓 영이잖아요. 거짓 영은 누구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진리의 진리의 영을 대적한다고 했죠. 그러면 고라는 무슨 영? 반역의 영을 반역의 반역의 영인데 누구를 대적해요? 성결의 영을 대적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저희하고 3주를 걸쳐서 배웠던 것이 오늘 유다서 1장 10절로 11절 다 나와 있죠. 아멘. 이 영들이 바로 이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 인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화이신저하고 멸망을 시켰던 세 인물이 바로 가인, 발람, 고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대적한다. 그래서 그 세 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려면 저번 주에 저희가 다 공부를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요절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좀 묵상을 하면서 찾아보세요. 저번 주에 했던 거라 제가 그냥 알려만 드립니다. 가인은 창세기 4장 1절로 17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공부해보세요. 가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발람에 대해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22장부터 25장까지 그 다음에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찾으셔서 그 발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세요. 그 다음에 고라는 민수기 16장 1절로 35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5절까지. 네, 저번 주에 공부했던 거라 여러분 저번 주에 예? 이거는 금방 뭐라 그래?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1절로 35절 고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공부한 거지만 여러분이 한번 다시 찾아서 자세하게 또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공부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본문에 아까 유다서 1장 10절로 11절로 가보면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복능으로 이것을 이는 그것으로 멸망하니라고 때 이성 없는 짐승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이성 없는 짐승. 사탕 맞죠? 맞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을 바로 이성 없는 그런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요? 그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넘어간 자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했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자. 이런 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교회 너무 많아요. 교회 멤버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제대로 파악해둬야 돼요. 왜 그래요? 그 파악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상대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교회 멤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주여. 그들을 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자로 넘어가서 결국은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수도 없이 이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런 자는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유다서 1장 19절 말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로 성격이 변함이 있고 무엇인가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요. 근데 나는 절대 사단의 도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착각이에요. 주여. 그런 자들 속에 그 영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항상 전투 자세,
준비태세 자세, 공격하려는 자세가 돼 있는 자에게는 건드릴까요? 안 건드리. 안 건드리지만 준비 안 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저 마귀가 절대 나한테 들어올 수 없어. 나를 도구로 사용할 수 없어. 이런 자들에게 쏙 들어가서 뭐해요? 마귀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가인이 바로 아벨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죽이기도 하지만 또 뭐를 해요? 우리가 실제 사람을 안 죽여도 주여. 말로. 세치의 혀로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깎아내리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을 그냥 추락시키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 또한 가인의 살인의 영이에요. 육신적으로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뿐 아니라 내 세치혀로 한 사람을 그렇게 주여. 말로써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혀를 쓰는 자, 혀를 잘못 쓰면 어떻다고요? 그 말한 것에 인해서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그 가인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언어부터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도 어떻게 돼요? 독한 말을 하게 되고 누군가가 미워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폭발적인 그 욕과 저주와 이런 것을 난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욕을 듣는 사람에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요. 그를 딱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묶으면 그 사람이 마귀의 수하에서 꼼짝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사람을 묶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없는 말을 만들어서 거짓 중상모략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마귀한테 묶여서 그렇게 마귀의 수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 한다고 그래요?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말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경고를 왜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가인의 영에 눌려서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자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평불만 하고 자기의 어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이제 끝까지 그것을 자기의 뜻 안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가져가려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잣대 기초 그게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될 때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정말 교회를 위한 건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좋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자세 그것이 돼야지 바로 가인의 살인의 영에 우리가 속해 살지 않을 수밖에 이제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가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악한 사람에 대한 습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습성.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9편과 10편.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예요. 우리가 나누는 놨지만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시인데 우리가 한 편씩 다 나눠놨죠. 네. 근데 9편도 있고 10편이 있잖아요. 이 9편, 10편이 하나의 시라고요. 그러니까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합체 시라 그래요. 이합체. 여러분 이합체 시라고 들어봤어요? 이합체 시가 뭐예요? 10편 9장과 10장이 한 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합체라고 그랬죠. 그럼 이합체가
이합체시다 그러는데 이합체가 뭔지 들어보셨나요? 두개 합쳐서 합쳤어 하나가 된 거. 두개 합쳐서 하나 둘이 되고. 합쳐진 거 그러니까 합쳐진 거지만 왜 이합체라고 하냐면 이합체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이게 구약은 뭘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 알파벳 그 첫자부터 끝까지가 다 그러니까 문장의 첫 마디가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합체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편 10편은 이합체 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시편 7절로 8절 찾아봅니다. 시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그 입에는 저주와 겨울과 후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저가 항청유백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어려운 자를 엿보나이다. 아멘. 아멘. 보면 우리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함이 충만하대요. 그래서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래갖고 뭐요? 사람들을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파괴의 영이라고 아멘. 말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이 목표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해. 그러면 어때요?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헛소문과 추문을 날려요. 주여. 그래서 그 사람을 일순간에 그 사람을 추락시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 가인이 조종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살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시편 있습니다. 9편이래요. 시편 10편 7절로 10편. 10편 7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더러운 영들을 좀 하나님께서 좀 그 짓거리 하는 자들을 좀 이렇게 딱 하나님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안 막고 주시고 그냥 둘까요? 왜 그러셔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여러분을 초병 근무병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올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요? 생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병 근무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주여. 그런데 우리가 그 근무 자세 태도가 깨어있지 않고 잠자버리면 적군이 와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침탈했어.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우리 초병 근무를 잘못 쓴 우리 잘못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왜 더러운 영을 막아주시지? 왜 그냥 내버려 두고 저 더러운 영한테 먹히게 하나님 하실까? 이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맡겨진 직무를 깨워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남자분들 네. 고쳐 쓰시죠. 네. 밤에 몇 시부터 몇 시 쓰시죠. 잠 안 주고. 근데 졸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졸고 있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부대가 그래, 끝나는 거죠. 전부 어. 침탈당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듯이 오늘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있어야 돼요. 초병 근무 자세로 깨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멘. 침탈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 문제 일으키고 그 악한 영에 빠져 있는 자를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초병 근무의 책임을 하나님 맡기신 거를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잘해낼 것이다 하고 응원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아멘. 하나님께서 나름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입니다. 누가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 29절?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살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놓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놔둬요? 가라지 왜 그냥 놔둬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 제거하다 알곡까지 제거될까봐 염려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그 교회에 파당을 주고 그 어떤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가인의 영을 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퇴출시키죠. 교회에서. 퇴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없고 좀 연약한 자들은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왜? 그들을 쫓아내는 걸 보고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도 놔뒀다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먼저 가라지를 묶어서 단을 써서 곡식에 불사르게 내어줘 버리잖아요. 그리고 알고 곳간에 들이잖아요. 그렇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일적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알곡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가라지인데 아유 과연 저 사람 바뀌어서 알곡 될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갈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네가 다가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어디 가든지 쫓아가게 예수님 쫓아간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네가 다가오기 전에 너 3번 부인할 거야. 벌써 다 아시잖아요. 모든 우리의 인생사를 다 알고 계신 분. 우리는 몇 살 언제 어떻게 죽을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라지도 언젠가는 또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볼 때 하나님은 그를 어때요? 남겨두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우 저 가라지 저 마귀 새끼한테 해서 저 못된 짓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뭐를 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서 그 악한 것에 묶였던 것이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인이 이제 창세기 그 가인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갑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찾아봅니다. 창세기 4장 그 창세기 가인은 여러분 아벨의 제사와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냐? 여러분 왜 안 받으셨어요? 어떤 설교로 들으셨어요? 가인과 아벨 제사에서 하나님의 아벨은 제사를 받았고 가인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인은 왜 안 받았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네?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믿음? 하나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정성이 좁구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곡물 제사를 드려서 피가 없기 때문에 아마 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인과 아벨 제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제사를 지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맞아요. 그 다음에 공통점 뭐예요? 예물을 드렸다. 예물 드렸죠. 그리고 또 같이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내 예배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내가 헌신이나 이걸 하나님이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문제를 반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다 드렸고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나왔지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 성전 뜻만 밟은 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시브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피해 제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오늘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받고 어떤 예배는 안 받았고 이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 찾아봅니다. 그 1절부터 2절, 3절, 4절 다 읽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좀 없긴 없는데 이제 하다가 중간에 하면 다음 주로 넘기겠어요.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먼저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하늘을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리로다. 3절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악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남겼도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구하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부르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를 요구하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오늘 이사야 1장 11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 피. 오늘 순염소, 양, 이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근데 11절 뭐라고 그래요?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고? 앞절에 다 나오죠. 마당만 밟고 마당만 밟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뭐를 하나님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예배를 너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라. 아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가 나와 밀접한 관계로 그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나의 삶은 개판오분전을 살아. 하나님 말씀과 전혀 없이 사는데 주일만 나와서 헌신하고 헌금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받으셔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이 곧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뭐 예배 드린 데 나와서 찬송 부르고 뭐 하고 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는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가인과 아벨이 왜 하나님이 아벨 제사를 받아 가인 제사는 안 받았어요? 오늘 그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거예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 주여. 이루어진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쁨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야. 여러분이 부모 입장이 돼서 이제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그냥 선물만 뭐 때문에 딱 던져놓고 부모하고 저녁 교류도 안 하고 그죠? 선물만 떡 택배로 붙여주고 좋아요? 싫어요? 선물 안 받느니 차고 네가 좀 와라.
너하고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이거잖아요. 네. 우리가 마음이 서로 동료가 돼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여. 또 그런 마음끼리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잘못되면 그 길로 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에게.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늘 이사야 1장 말씀 초기 때와 같이 하나님을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는 바리새 우리가 오늘 가인의 영하고 아주 그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서 안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한 것을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하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가가지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냐? 예루살렘에 드리냐? 어디를 드려야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뭐라고 그래요? 곧 너희가 내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하는 하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배가 곧 뭐예요? 네 안에 자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성전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연락되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종기에 처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을 짐승과 같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 심리학자가 그 사람들이 저거를 이게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우리 엔돌핀 웃으면 엔돌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엔돌핀 막 나오면 그 엔돌핀으로 건강해진다고 그러잖아. 예. 근데 엔돌핀보다 4,000배가 이상이 좋은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다이돌핀을 어느 때 나오냐면 물론 기도할 때도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오늘 깨달을 때 깨닫고 감사할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다이돌핀이라는 4,000배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많은 좋은 그 성분이 생성이 돼갖고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찾고 내 파에도 평강을 찾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뭐를 해야 돼요?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거든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네? 요한일서 3장 10절. 건강하게 3장 10절? 3장 10절. 요한 일서? 네. 요한일서 3장 10절. 3장 빨리 10절. 찾으세요. 이러므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나니 무릇 오늘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네. 갑자기 생각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요? 의를 행하는 자. 아멘. 마귀에 속한 자는 의를 행치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 요한 3서 1장 11절 차례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요한삼서 1장 11절. 1장 11절. 네, 삼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랬죠? 선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네. 누구든지 거기 그의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마귀의 침탈을 잘 당하느냐면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명을 지켜야 되죠. 아멘. 지킬 때 악한 것이 우리 건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살 때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성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30분이 됐는데 가인의 살인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봤고요. 또 하나님의 생명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까 제가 구절도 가르쳐드렸던 것도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주여. 정갈과 뱀과 원수의 모든 권세를 압도하시는 주님의 권세로 가인의 영을 묶습니다. 살인의 영을 파쇄합니다. 주여. 아멘. 죽음 파멸의 언어와 함께 우리 입으로 나오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묶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어뜯고 삼키는 영을 묶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생명의 강물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게 발언한 생명의 강물을 우리가 마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에 담겨진 것을 작은 물질이지만 그 생명의 물질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이 작은 흐름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